21절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이제 만나 주신 사건을 계속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를 먼저 만나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마노아의 아내를 또 만나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노아를 만나 주셔요. 도대체 이렇게 성경에서 지금 이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계속 21절까지 아주 길게 할애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삼손의 그 사역 자체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럼 삼손이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삼손에 대해서 이 포도주와 독주를 좋아하고 기생과 여자를 좋아하는 그 정도 차원의 인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주제를 삼아서 이 오늘 말씀을 좀 이제 진행해 볼 텐데 오늘 이 삼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결론부터 좀 내려보면 이렇습니다.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이 마노아에게 삼손을 지금 이제 마노아의 아내에게 삼손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양육할 것이고 자녀를 어떻게 이제 훈육하고 양육할 것인가. 그런데 이 삼손을 어떻게 가르치고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줄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좀 미안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좋은 학원 또 좋은 교수님 붙여서 이 대학교에 딱 들어갈 수 있는 인서울로 또 강남에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그 기쁨과 감격과 그 은혜가 어땠습니까? 엄청났잖아요. 정말 엄청난 이 축복을 받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배설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느 날 배설물을 먹이고 있단 말이에요. 배설물을 붙잡게 하고 배설물을 향하게 하고 있고 배설물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이 신앙의 괴리감이 아닌가, 이질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서 우리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그분에게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순교할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복음은 더 소중한 것이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목숨도 아깝지 않은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에게만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잘 살고 이 아이를 어떻게 출세시키고 성공시키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 신앙을 자꾸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이 거룩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상고할 것입니다. 자, 먼저 이제 이 마노아에게 주의 사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먼저 4절입니다. 먼저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본래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놓고 4절에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4절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고 있냐면 마노아의 아내에게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데 이제 어린 아이를 임신하게 될 텐데 너는 지금
삼손에게 포도주와 독주와 부조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 이 마누아의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와 그리고 부조한 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자녀 교육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죠. 나는 엉망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녀에게는 지금 이 영적인 신앙생활 하라는 것도 이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마누아의 아내에게 먼저 네가 포도주와 독주와 그리고 부조한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 교육은 내가 이 하나님의 거룩성 속에 들어갈 때 이 자녀에게도 그 거룩성 속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이 항상 줄다리기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왜 도대체 그럼 이렇게 지금 마누아의 아내에게 포도주, 독주 그리고 이 부조한 것을 먹지 말라, 만지지 말고 먹지 마라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 그것은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시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의 힘이 이 삼손에게 실려질 때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올 때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거룩함 속에 이 삼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삼손이 마누아의 아내 뱃속에 있을 때도 역시 거룩함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 삼손은 이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힘 하니까 우리는 머리에 머리카락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바로 거룩성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하나님의 힘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성경 전체는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거룩함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성경 전체는 모든 것이 다 거룩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오직 사람에게는 이 거룩함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거룩함이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이 본질에 속한 이 거룩함은, 이것에 의해서 이 거룩함이 이제 하나의 이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이 1717년도 그 영국의 그 칼빈이라고 하는, 영국에 이제 원래 칼빈은 이제 스위스 제네바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총교도 신학자이며 또 스컬러 신학의 이 아주 대북격인 존 오웬이라고 하는 아주 이 총교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책을 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책에서 보면은 이 책의 제목은 죄와 은혜의 지배라고 하는 책입니다. 죄는 이 은혜를 가로막고, 은혜는 죄를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통해서 죄를 이겨내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이 부분을 붙잡을 수 있을까? 성경에서 이 가장 거룩함의 클라이막스의 정점을 찍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아니, 하나도 죄가 없으세요. 이 흠과 티와 점도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항상 이 거룩성 속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사사를 보내시는데, 이 사사는 바로 하나님의 힘을 그에게 부여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드온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죠. 하나님의 사자가 왔어요. 그 사자가 와서 제일 먼저 바알 신전을 때려 부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세라 신전을 부셔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 사사는 여기 오늘 본문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는 그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기드온에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 사사에게는 여호와의 사자가 왔을 때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 나만 바라봐. 이거였어요. 내가 지금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는 내가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할 것인데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가 이 일을 할 테니 너는 종으로서 쓰임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삼손에게만큼은 포도주, 독주, 그리고 부정한 것 먹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의 심이 이제는 삼손에게 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그에게 부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드온 사사하고는 완전히 이야기는 달라요.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하나님의 접근 방식이 좀 달랐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기드온 사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런데 물론 이제 삼손 사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겁니다만 그것과는 지금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떤 차이냐면 하나님이 그 삼손에게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삼손을 하나님께서 이제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시냐면 하나님의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실까요? 바로 거룩성 속에 있다는 거죠. 실은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어떤 문제에 걸려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에 걸려 있는데 그 문제 가운데 저는 한 달 정도를 기도하다가 그리고 며칠 전에 그 문제가 지금 다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하심의 임하심과 임재함 속에 들어가 보니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네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기가 막히게 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바로 거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삼손의 어머니 마누아의 아내에게 제일 먼저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그 어머니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부정한 것을 지금 이 삼손 시대, 그러니까 마누아의 시대에는 그게 상당히 흔하게 그들이 지금 즐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세상이 부패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지배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러니까 무감각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제 포도주와 독주, 그러니까 술 자체가 술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술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 죄악된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자는 마누아의 아내에게 이렇게 단도리를 하면서 네가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네가 거룩해져야지 네 뱃속에 있는 이 태 속에 있는 어린 아이도 그 거룩함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다시 마누아에게 만나주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또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3번씩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거룩해지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디모데 후서에도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디모데 후서 2장 21절을 제가 좀 읽어봐야 될 텐데요.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나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이라고 해서 귀하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은그릇이라고 해서. 서울대학교는 아마 어쩌면 제가 볼 때는 금그릇일 것 같아요. 지금 요번에 이제 이야기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정부에서 지금 이제 그 강요들을 다 서울대 출신들을 막 세운대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 고대를 세워야지. 고대는 실무진들이 많다. 막 이러는데, 이런 이제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러분, 이렇게 금그릇이라고 해서 은그릇이라고 해서 크게 쓰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 관점은 금그릇이 더 귀합니다. 그런데 금수저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금수저나 은수저나 나무수저나 하나님께서는 다 똑같이 보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시는 그릇, 그것은 바로 거룩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 삼손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지금 한 6번 정도 이야기하면서 계속 거룩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거룩성 속에서 이제 이 삼손에게 이제 그렇게 삼손을 훈육하고 가르칠 때 거룩함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2번씩이나 와서 반복하면서 반복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할 때까지, 붙잡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이 설교는 지금 벌써 제가 보니까 7번째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거룩하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거룩함은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이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복잡해지고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혼잡해지고 그리고 혼란스러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거룩성 속에 들어가면 단순해질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하심 속에는 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주 밝음이 있어요. 이 밝음이 있기 때문에 이 거룩성을 잃어버릴 때는 바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고 복잡해지고 엮여지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혼합주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거룩성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이제 복잡해지고 죄를 붙잡는 순간에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합리주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더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 신호등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신호등을 딱 주시면서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벗어났으니 빨리 하나님에게 복귀하라는 거예요. 복귀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고 거룩함 속에 들어오면 너는 단순해지고 밝으며, 너는 기쁘며, 내가 너를 통해 내가 지금 너를 붙잡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은 계속 감화를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꿰뚫어보고 어떤 문제를 보고 예언하냐, 이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근데 또 하나 이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죄를 지으면 음란의 죄를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죄들을 그렇게 딱히 지은 건 없는데, 음란은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런 죄를 딱 지었거나 했을 때는 저는 아마 제일 먼저 이 영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다윗처럼.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딱 단절이 돼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나는 이 다윗과의 교제를 내가 원치 않아. 딱 그래 버리셔요, 하나님은요. 다윗은 1000번제를 계속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너의 번제를 안 받아. 너의 헌금을 안 받아. 다윗 같은 경우에는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통일왕국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가 그는 이제 이미 중동 지방을 거의 다 통일한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정도 돈이 많느냐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대부호입니다.
그런데 그가 1,000번제가 아니라 뭐 수십만 번제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드릴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었고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계속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미친 듯이. 그의 고통은 이미 지옥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그 고통의 나락은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죄책감이 계속 몰려왔을 겁니다. 율법을 계속 암송하고 그런 율법을 암송할 때마다 그 율법책을 슬쩍 덮어놨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입으로만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영과 영으로서 심령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심령으로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입술로만 조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저주입니까? 다른 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영적 교제와 교통이 끊어지는 것 자체가 그게 저주 아니겠어요? 여러분,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교통이 연결되어지고 그 상쾌함, 그 상명함, 그 밝음, 그 기쁨, 그 은혜, 그 축복, 그것은 여러분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이 명쾌함이 있다고 좀 믿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명쾌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는 기쁨입니다. 교회가 크지도 않은데 이런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도 없으면 제가 어떻게 됐어요?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눌려서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지옥도 그런 지옥이 어디 있겠어요? 돈도 없지. 지옥까지. 이건 저주 중에 저주 아니겠어요? 제가 이 신내동에서 목회할 때 말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말실수로 인해서 그때 이제 교회가 경매가 막 건물이 됐을 때, 그런데 제가 그 건물주 되신 안수 집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2층은 이제 그 3층은 그 건물주 되신 안수 집사님 사셨는데 저는 지하에 이제 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2층은 이제 그 유건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의 집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3층의 목사님은 살진 않지만 위장 전입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목사님이 이게 경매가 진행이 되니 낙찰이 될 거고 목사는 한 푼도 못 받으니 우리가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비둘기같이 순전하게 합시다. 근데 그 말씀이 또 그게 옳더라고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니까 막 보니까 모든 게 다 성경에 나한테 다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합리화였던 거죠. 2층에 있는 권사님 남편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 나와. 조 목사 나와. 너 사기꾼이지? 그 순간에요. 나를 갖다가 내가 보호하는 거예요. 막 보호하면서 나에 대해서 계속 변호하고 변론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일주일 동안 기도가 안 돼요. 죄책감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건물은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고 판사 앞에 섰어요. 섰는데 판사가 딱 한마디를 합니다. 여기 지하에 있는 조신형 씨 목사님이시죠? 예. 3층이 당신이 거기서 사십니까? 딱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이미 판사가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아닙니다. 전 여기 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는 이 판사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거기 세대주 다 있는데 나도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목사님 그렇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 듣게 하시더라고요. 당신 진짜 목사입니다. 할렐루야죠. 그런데 그 기간이 판사 앞에 설 때까지가 3개월이라는 세월이 있었어요. 그 3개월 동안에 저는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이 죄책감이. 3층에 살지도 않았는데 사는 것처럼 위장 전입을 했으니까. 위장 주택을 거기서 그렇게 산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 죄책감을 여러분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죄책감은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책감이 우리가 사해집니다고 배웠어요. 그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시간이 정말 오래 지나가면 죄책감은요, 상실되어져요. 없어져요. 무뎌져요. 그 죄책감은 무뎌지는 거예요. 죄책감은 없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이 여정 속에서 죄 안 지으셨나요?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게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까지 그 무게를 지고 막 고통스러워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정신병원에 다 가 있거나 죽었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우울증 걸리거나 죽었을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한 번에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거룩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요 십자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거룩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먹고 마시는 거에서부터 첫 번째 출발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보는 거잖아요. 보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여러분 세속화된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거죠. 자, 이 마누아의 아내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누아의 아내를 만나주시고 마누아를 만나주시면서 이제 이렇게 18절에 이제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자식을 주신다고 하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13장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기묘자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은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 테두리 속에서 움직이는 우리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종족,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항상 부모님을 통해서 오잖아요. 부모님, 아버지의 씨와 어머니의 자궁과 밭을 통해서 이제 오거든요. 그런데 이 기묘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오시는 분이 기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9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서 주신 바 되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근데 여기 이사야 9장에도 이렇게 보면 이제 7장 쭉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것이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 것,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이게 바로 기묘라는 거예요. 기묘. 이건 사람의 머리를 통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기묘자라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현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셨지, 그러면 여기 이때 당시에 사사시대에 예수님 오셨다는 말인데 이게 좀 뭐가 안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죠?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러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또 누구야? 그럼 예수님이 두 분이야? 그렇게 해석이 되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입고 오신 가장 큰 접점이 바로 2000년 전에 그때 그렇게 오신 거예요. 영원 전에 계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갈릴리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그 누구를 만났느냐라고 했을 때 마누아의 아내와 마누아가 만난 그 예수님은 바로 거룩하신 분이었다는 거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과 또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 거룩성 속에서 지금 이 마누아와 마누아의 아내가 또 이제 여기서부터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것을 고민하고 있느냐면 이제 이 20절에 보시면요. 만약에 이 기묘자가 20절에 보니까 불꽃이 제단에서 먼저 여기 그 19절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봤다. 여기서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 바위 위에서 번제단에서 드렸습니다. 이걸 받으신 거예요. 근데 번제는 언제 드리죠? 죄 때문에 드리는 거잖아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단순히 마누아와 마누아의 아내가 감사해서 감격해서 감사의 물로 드린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13장 4절에 포도주, 독주 그리고 부정한 것 그리고 포도주, 독주, 부정한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이 죄에 대한 이 부분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기묘자에게 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를 드린 겁니다. 죄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 기묘자가 어떻게 해요? 이 기묘자는 죄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니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기 20절에 보니까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만약에 이 기묘자가 그냥 선지자이며 죄인이었다면 이렇게 불꽃에 휩싸여서 올라가지 못해요.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가벼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 이 사단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죠? 이 사단은 루시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됐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시면 이 사단이가 곤두박질해서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는 원래 이 루시퍼는 가벼운 존재입니다. 루시엘은. 그런데 가벼운 존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였지만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을 하면서 이제 다가올 때 그는 무거워진 존재가 되니까 이 사단이가 이 땅에 곤두박질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부터 이 사단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죠?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기묘자는 지금 이 불꽃을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왜? 가벼운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되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되어지려면 여러분이 거룩함 속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의 기도가 막 안 돼. 이상하게 말씀을 듣는데 졸려. 이상하게 무거워.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3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이건 빨리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가벼워지셔야 돼요. 저도 오늘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또 이 상가에 문제가 있어서 주차장을 이제 이 아파트에서 다 뺏어간다고 하고 막 딱지 붙이고 막 그런 가운데 이걸 갖다가 읍사무소에 가서 이걸 갖다 문의해 보니까 이거는 갑질이다, 이건 잘못된 거다 계속 하는데 내 안에 너무 무거운 거예요. 무겁고 이것에 대해서 억울한 거예요. 왜? 이 앞에 있는 상가 주차장을 다 뺏어버리고 막 딱지 붙이고 막 이제는 막 이렇게 막 난리를 치니까 소장이고 뭐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무거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명쾌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제 아내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당신 그거 신경 쓰지 마. 딱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그냥 회개하고 말았어요. 근데 제 마음이 후련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시원해지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함에 있어서 무엇인가 기도가 막혀요.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혼잡해져 있고 복잡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회개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처리해 놓으면 여러분의 기도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막 여러분에게 임하실 뿐만 아니라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막 감싸 안으실 거예요. 아멘이죠.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묘자이신 예수님이 이 불꽃을 타고 쫙 올라가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올라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이 예배가 이 제사가 올라가리라고 저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함 속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상달되어집니다. 한나의 기도는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위에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좀 이 상쾌하고 명쾌하고 상명함 좀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거우신가요? 그럼 빨리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좀 가벼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렇게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가 이제 불꽃 사이로 주의 사자가 딱 올라가는 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했구나. 우린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잖아요. 이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해놓고 22절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왜 하나님을 보면 죽죠?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뭐 출애굽기에도 이제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성경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법궤 앞에 오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 그 모세가 올라갈 때도 이 장로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리를 멀리 하라고 말씀하셔요. 왜? 올라오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왜 그러죠?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이라 공의로우신 분이라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도 우리도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으니 우리도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에도 성경을 보시면 이 흠리와 비느하스 같은 경우에도 나답과 아비오도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다가 다른 불로 드리면서 불이 나와서 태워버리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들이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다가온 거죠. 왜 우리가 지옥에 가는 줄 아십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 죄를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거룩함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 속에서 모든 것들이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지금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의 아내는 참 지혜로웠어요. 왜 지혜로운 줄 아세요? 하나님이 번제와 소제를 받으셨잖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잖냐. 우리를 만나주셨잖냐. 그러니 우리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 영의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제 여러분 이 13장에 이제 말씀 보십시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리이다 하였더라. 근데 이 가정의 중심은 누구였어요? 마노아의 아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아주 묵직한 겁니다. 그리고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묵직하고 무거운 것은 왜 여러분들이 이 거룩함 하면 벌써 무겁다고 느껴지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무거우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과 얼굴을 대응하고 이제 독대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근데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피하는 거예요. 왜죠? 무거운 거예요. 거룩함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상쾌하고 하나님 앞에 상명함에 있었습니다. 그 상명함 속에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이 행복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선악과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무거운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피하잖아요. 두렵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 피하였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여러분들이 항상 유지하는 방법은 로마서 8장 13절에 만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이제 여러분이 회개하잖아요. 그럼 성령이 임하십니다.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이 내 안에 계속 교통과 교제와 이 교감과 영감과 영역과 영성과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앞에서 어떻게 말해요? 주일날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요양원 예배를 드리고 와서 제가 좀 지쳤어요. 숨이 안 쉬어지고 너무 힘들어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좀 지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저에게 임하시면서 감싸 안아주시는, 그리고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을 주시면서 힘이 다시 공급되어지는데 그 힘이 어떤 힘인가를 보니까 거룩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힘은 병 고치고 능력 이런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입니다. 오늘도 이 밤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거룩함이 계속 유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결국엔 또 영성이잖아요. 그죠? 영성 훈련하신 분들은 이제 아시잖아요. 결국에는 영성의 한 부분을 제가 이 성경에서 또 조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좀 내려볼까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마노아의 아내와 마노아에게 2번, 3번 이야기하시는 것은 삼손의 힘은 거룩함 속에서 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심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의 힘을 삼손에게 주고 그 삼손이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속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내 인생이 복잡하고 내 삶이 복잡하고 내 마음이 복잡하고 내 심령이 복잡하고 환경이 복잡합니다. 하나님 앞에 안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해질 텐데 오늘 단순해지고 싶고 숨이 쉬어지고 싶고 하늘의 기쁨이 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